전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기 때문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사순절의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지난 6주간 동안 그 7가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라는 그 신원하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말씀은 육과에 있는 탐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와 말씀의 많은 부분 교수님의 책에서 발췌하고 인용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에 개봉한 더 메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호손 레스토랑은 외딴 섬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의 수석 요리사인 줄리안 슬로윅은 요리 솜씨가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식당은 저녁 식사 한 끼가 1250불이나 하는데 심지어 손님을 가려받기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고가의 저녁 식사에도 불구하고 엄선되어 있는 12명만을 초대하기에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식사 예약을 한번 하기 어려운 식당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이 호손이라는 레스토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식사 코스 메뉴는 예정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수석 요리사인 줄리아는 코스 요리를 내오면서 기행을 하기 시작하고 식당은 공포로 바뀌어 갑니다. 영화는 등장인물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미식에 빠진 이들,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맛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식사를 하러 모였다가 인질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미식에 대한 탐욕은 현대인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맛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도 사람들은 환상적인 맛, 새로운 예술로서의 맛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만족함을 잃어버린 오만함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맛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고자 했지만 그들은 탐식이라는 욕망의 인질이 되어버려 오히려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였던 이전 세대와 달리 현대에 쌓여있는 음식을 하나의 사회 문화의 양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수준의 음식과 와인을 먹고 마시느냐, 어느 레스토랑에 가느냐, 누구의 만찬에 초대받느냐, 어떤 사람들과 식사를 정치적, 경제적 지위와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합니다. 오늘날은 음식에 대한 무제한적 욕망 충족이 가능하고 그것을 온 사회가 지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음식에 독특한 사회문화적 지위까지 부여한 세대라는 신원하 교수의 평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에게 음식의 문제를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그 맛을 음미하는 즐거움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감사와 풍성함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음식을 부추기는 음식에 대한 태도는 욕망과 식욕에 대한 숭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탐식으로 인하여서 범죄에 빠졌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첫 인간의 범죄는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서 시작됩니다. 에서는 자신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고 고기를 그리워하며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구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하며, 잠언 28장 7절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들의 마침이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언급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서 경계하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태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신원하 교수는 그의 책에서 그레고리우스가 분류한 5가지 유형의 탐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레고리는 이 탐식이라는 유형을 5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이는 마치 음식이 곧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재빨리 먹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할 사이도 없이 몇 번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 빠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햇볕을 받으며 자란 작물과 과일, 땅과 바다, 농부들의 수고, 그리고 정성껏 요리하여 식탁에 차리는 이의 수고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탐식자는 그저 먹는 일 자체에 몰두할 뿐 감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이는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맹렬하게 먹는 것을 뜻합니다. 이 유형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얼굴을 음식에 바짝 붙여서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는 욕심으로 맹렬히 먹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나온 말이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선공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적인 것은 다른 이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기에 먼저 먹고 자신의 것은 나중에 먹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보다 더 많이 먹겠다는 욕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치를 감추는 것이 탐식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이는 배가 부르지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 딱 한 입만 더 하며 수저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에는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뷔페와 무제한 식사, 무한 리필과 같은 식문화는 우리의 이러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더 먹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식당에 더 큰 손해를 안기겠다는 목적이라도 있는 양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더 먹으려 경쟁하는 태도가 우리의 악함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넷째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이는 조금을 먹더라도 까다롭게 먹는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등장하는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에게 식사량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전략을 바꾸어 입맛을 까다롭게 만들어주라고 조언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잘 우려낸 홍차 한 잔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바삭바삭한 토스트 한 조각만 곁들여 주시고요. 그런 사람은 많이 먹지도 비싼 음식을 원하지도 않고 그저 소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며 이 간단한 것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까다로운 식욕은 요리하는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섯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이는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을 뿐 아니라 색상까지도 보암직하고 세련되게 요리된 정찬, 우아한 식탁의 느낌, 아늑한 분위기 등의 여러 조건을 갖춘 식사를 바라고 이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호식가들은 음식 그 자체만이 아닌 정서적인 만족감까지를 매우 중시합니다.
앞에 세 가지의 유형은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유형이라면 뒤에 두 가지의 유형은 무엇을 먹는가와 관련하여서 이를 구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들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신원하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으로서 거룩한 식탁을 회복해야 하는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다양한 요소 및 재반 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식탁이야말로 그런 모든 것들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음식을 대할 때 오감을 통해 맛을 음미하고 냄새를 맡고 아름다운 색깔에 감탄하며 즐길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놓이는 채소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며 땀 흘려 경작하고 수확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깃들여 있습니다. 탐식자는 그 모든 소중한 환경들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만족하는 데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자기 만족의 탐식은 감사의 적이며 자기 제어와 훈련은 우리를 감사로 인도합니다. 탐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특유의 무관심한 태도와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원하 교수님이 식탁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인생, 우정, 자연, 예술 등 삶의 아름다움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배양하는 훌륭한 교실이요 정원이다라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통해 돌봄과 회복을 자주 나타내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를 만드셨으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세리와 창녀와 같이 비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떠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 조찬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웁니다. 성령님이 강림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식탁은 음식을 중심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삶,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축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탐식자는 이와 같은 음식 이외의 가치에 철저히 무감각하고 무관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식탁을 초대하게 될 때에 음식은 자기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이웃과 연결되고 사랑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어 갑니다. 가정이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가는 요즘에 이웃을 초대하고 사랑과 우정과 생명의 장소로 식탁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탐식은 다른 죄에 비해 가벼운 죄로 치부될 수 있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탐식이 부적절한 희열과 무례함, 수다, 성적 불순, 감각에 둔하라는 딸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배불리 먹어 포만감해졌거나 술에 취하게 되면 말과 행동이 저속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불경한 말과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려 하고 무례한 몸짓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등 더러운 악을 맺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바그리우스는 탐식이 정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지나친 욕망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탐식의 죄에 빠지면 정욕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탐식을 경계하며 교회는 오랫동안 금식과 만찬을 교회 안에서 행해 왔습니다. 금식은 일정 기간 음식을 끊어서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차단하는 일종의 자기 부인 행위입니다.
수도사들이 육체의 욕망과 탐식을 제어하기 위해서 배고픔과 노동, 독거라는 특별 처방을 내렸는데 그 중에 금식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며 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한 떡을 떼어 먹음으로써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신원학 교수는 이 탐식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구제에 힘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제는 탐식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수도사들은 구제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일을 경건한 삶의 일부분으로 삼았는데 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양만 먹고 남은 음식은 먹지 못하는 빈곤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금식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금식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자신의 식욕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을 키우면서 굶주린 자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카시아누스도 금식 자체보다 선행의 방편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으며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금식을 구제와 연결시켜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존 칼빈은 위정에게 3접시 이상의 음식이 나오는 식사를 금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식사를 절제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원학 교수는 20세기 후반 이후에 풍요로운 서구 사회 가운데 나타난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형태의 탐식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먹을거리가 풍족해지고 소비 능력이 향상되면서 비만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저열량, 저지방, 무가당 식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설탕이 없으면서도 톡 쏘는 사이다,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자극적인 콜라, 지방이 적은 음식, 유기농 과일 등을 찾게 되었습니다. 열량과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을 따지며 음식을 소비하는 경향이 지구촌 북반구 사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가 까다롭게 먹는 식습관을 탐식으로 분류한 것을 기억한다면 음식의 종류와 성분 등을 까다롭게 반응하는 것은 음식에 집착하는 탐식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문화에는 날씬함을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문화 트렌드와 몸치장과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상업주의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성적 매력이 없고 문화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을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젊은이들과 여성들 사이에서 뚱뚱한 것은 거의 죄악처럼 간주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날씬함이 성적 매력의 필수 요건일 뿐 아니라 선과 덕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몸매를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다이어트와 운동에 시간을 들이고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고 적게 먹고 때로는 굶기도 합니다. 여성신학자인 미첼 렐위카는 이런 문화가 날씬해지는 것과 구원을 동일시를 조장해 왔다고 해석했습니다. 살 빼는 것은 곧 죄 씻음을 받은 것이며 인간은 뚱뚱했던 것을 회개하고 날씬해짐으로 거듭남으로 나아간다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음식을 먹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과 싸우며 처절하게 음식과 투쟁합니다. 신원학 교수는 이것이 마치 미의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신종 종교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종교의 교리에 따라 체중을 줄이고 거식을 감수하는 종교적 고행을 감내하면서 몸 숭배 사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유형의 음식에 대해 통제하려고 하는 반응이든 음식을 탐닉하는 반응이든 음식이 우리의 숭배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먹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던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살기 위해 먹는 것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먹으면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감사를 잃어버림이고, 먹기 위해 산다면 음식을 숭배하며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40일을 금식하여 굶주린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한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를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헛된 대책을 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쾌락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착한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완전한 기쁨을 대체하는 여러 대체물을 끝없이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숭배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음식이 주는 쾌락에 집중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음식에 대한 높은 윤리를 가져서 빠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함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탐식에 대한 문제는 저에게 매우 아픈 문제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탐식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보이는 방식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6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커뮤니케이트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죄악은 있으며 그 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게 직면했을 때에 경험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들을 통제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 가운데 훨씬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뿌리 내려 있고 우리의 문화와 사회와 심리적인 모든 불안감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절망감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책과 모든 정죄함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나음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 가운데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충만함을 통하여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분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수치심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숨고 싶을 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것도 아니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속임과 연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로 대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싶어 했지만 죄는 우리를 속박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죄악의 굴레로부터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소망의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 죄에서 자유케 되는 소망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